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와 같은 인생, 방랑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가정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변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성결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 모든 연약한 것, 죄악들을 이 시간 씻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길 없는 정결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악뿐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과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기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미국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울리는 역사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악한 다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운명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붙잡으시고 부정한 종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그 치유함을 바라고 있나이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한국 땅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한국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양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장차 하나님 대학에 가서도 좋은 참으로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쪽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땅에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산이 적어도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물질이 차고 넘치는, 혹은 큰 명예를 얻으면, 혹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물질을 통하여, 명예를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는가? 물론 이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참 나이를 언급해 죄송하지만 한창 때는 이게 모든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점점 내려와서 이 가슴에까지 오고, 아마 이 가슴에 온 게 손으로 가고 발로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나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경험을 해보니까, 또 여러분들보다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뭐 명예 좋습니다. 명예를 이루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오히려 행복은 그러한 물질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아닌가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나온 게 아니고 이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행복은
물질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권력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가 아닌가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체험을 해봅니다. 우리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죠. 내 남편, 내 와이프 되겠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Happy wife, happy life.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아내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실 이 말을 인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 얼마나 말이 멋집니까? Happy wife, happy life. 그래 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진짜 와이프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거. 제가 어제 잔디를 이렇게 깎고 정리를 하는데 야, 나는 진짜 와이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주지 못했는데 행복을 듬뿍 받았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을 가장 가까운 와이프, 가장 가까운 남편을 흔히 하는 말로 위험한 타인이라고 합니다. 좀 웃기죠. 좀 이상한 말 같죠. 그러나 가장 다투기 쉽고 가장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가장 다투기 쉽고 가장 토라지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위험한 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울 수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흔히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험한 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체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앞에 DE를 빼면은 construction 하면은 뭐 건립하다, 세우다는 뜻이에요. 건설하다. D를 붙이면 반대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운 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레디컬 페미니즘 문제, 요즘 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깨시민, 한국말로 깨시민이라는데 미국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란 진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면 100% 여자인데 자기는 여자가 아니래. 자기는 other things. 뭐?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other things가 뭐야? 그런 것들이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가정에 아이를 입양한다 칩시다.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ver ever 그런 일 발생 안 합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를 통해서요?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체주의라는 것은 이 인간의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말하자면 파편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저는 이게 학술적인 이론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never ever 일어날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와 같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와이프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선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치르기에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빠삭빠삭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기분 같았으면 탁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 보석 딱 사고 싶죠.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신혼 첫날 밤에 2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세독식, 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거, 세독식. 그만큼 와이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성경 읽고 기도를 잠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내가 줄 건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우리 간직하자, 이렇게 첫날 밤에 선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했던 그 첫날 밤과 같은 그 환희가 이 시간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인생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이 부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니지만은 빌 게이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와이프하고 이혼했잖아. 와이프 한간에 주요 뉴스는 안 나왔지만은 주요 뉴스는 빌 게이츠가 외도를 한 거거든요. 여자들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와이프의 어머니가 평생도록 같이 행복해서 살아라, 그걸 마지막 교훈으로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빌 게이츠 와이프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발설하지 않고 말하자면 가만히 끄는 거예요. 그 인생에 돈이 그렇게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돈 많은데 뭐합니까? 고민되고 그 자식들이 그 아비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그 엄마와 같이 살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세요. 위로 하나님과 밑에 우리 인생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명쾌해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비 꼬이고 막 거기에 뭐 희한한 게 달라붙고 그러면 아무리 가산이 많다 해도 행복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는요, 17절에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림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은 사실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때는 여러분 당시 배경 상황에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사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못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요새 불고기를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가만 생각해, 불고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불고기 요 근래에 몇 개월 동안 오래 들어서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물론 국에는 고기가 들어갑니다.
건강을 채소로 먹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먹는 것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서로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저도 참 잘 못해요. 맛있는 음식을 하면 와 맛있겠다. 자 우리 먹읍시다 이랬는데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신 것에 감사하여 수고한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또 수고한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입으로 표현하고 말로 하고 저도 말로 하는 거 잘 못해요. 사실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행복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면 김 목사님은 잘 드시는가 봐. 목사님 제 배가 지금 못 먹어서 부었지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빵빵하게 들었는데요. 이런 농담으로 주고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 터지게 먹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타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이 서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잡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세웠으면 옆으로 수평적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의 이 사건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산에서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집에 딸이 10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는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이 아이가 10살짜리 딸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몰래 전화를 살짝 하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어느 순간에 본 거예요. 그 전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 이 남편이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경찰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뭔데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 무슨 말인다고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훈육도 하고 꾸준도 하고 매도 들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훈육하고 또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고 부모의 심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부모 남편이나 여자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잡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잔디에 일을 하면서 나는 좋은 아빠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깨닫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안 저도 참 부족한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제 방에 제 공무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을 한 2-3장 발견했어요. 이게 제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부산에는 동네 건강원이라는 아주 그 옛날에 동물원도 있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든이라는 아주 멋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1965년 5월 9일 딱 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렇죠.
1965 제가 42살 때 나이고 우리 어머니고 제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의 참 아름다운 모습 사진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마 한 6살 때, 제 남동생이 한 2살, 제가 한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좀 그때는 좀 잘생겼습니까, 내가? 예, 제하고 제 동생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잘 몰랐어요. 어떻게 가정에서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실 때는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훈련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지금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어머니는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제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했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 뭔지 말로 설명을 못해도 이 몸에 체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요. 이 가슴에 좀 와닿습니다.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몸에 체력이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우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에서 지금이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자식들은 사실 이 자리에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라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2번째 책까지 나왔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분이 지었어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지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물을 부어놓고 그 컵 밖에 I love you, 사랑해 여러 언어로 적었습니다. I love you, 사랑한 사랑해. 일본말은 뭐 사랑해 제가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뭐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물은 왼쪽에처럼 아름다운 보석의 형태의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현명형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물이 왼쪽의 모양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다른 컵을 따라놓고 그 컵에 무슨 말을 했는가? I kill you. 이 바보. 이런 단어를 적어놓고 그 컵 속에 몇 시간 며칠 놔두고 그 컵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주 세밀한 현명을 들여다보니까 물의 결정체가 오른쪽처럼 흐릿하거나 파괴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믿음을 가지고 수평적으로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 이 마음 따라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양이 나오느냐, 흐트러지고 깨어진 모습이 나오느냐, 극과 극을 달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로 가는 길잡이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성실과 이해와 책임 그리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자 이거 보세요. 우리 함께 서로 착 달라붙는 스티커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티커가 돼서 착 달라붙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왜 그래 귀찮아 이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즐거운 그 환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스티커가 돼서 서로 착 달라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착 달라붙는 스티커가 됩시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분을 씻겨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세 번째가 십자가에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가족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수평적 관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화를 씻겨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좀 말하고 싶은데 아까 고민하다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내가지고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결국은 해결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결은 잘 됐는데 그 과정에 계속 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탁구니 브릿지 제가 운전까지 다 하고 트렌턴 2번 가고 필라델피아 2번 가고 여기 근처에 뭐 어디 관공서 2번 가고 3일 동안이나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제가 차를 비상등을 켜고 딱 세워가지고 문 열고 당신 내리라. 나 더 이상 못 태워주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조금 화가 나고 좀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일단은 입을 닫습니다. 말을 안 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있다고 화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만히 있다고 제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친다. 사람이 살면서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성이 안 날 수 있습니까? 분노가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한 2주 전에 보스턴에서 사탄주의자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서 컨퍼런스 하는 거 유튜브에 딱 뜬 거 보니까 와 그들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그 자리에서 찢는 거였어요. 다 찢어줘요. 그리고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막 이 속에서 어려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 주님 빨리 오셔서 저런 것들을 빨리 심판하시고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불에 빨리 좀 넣으십시오. 이런 생각이 막 나요. 사람이 살면서 분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이 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성을 날 때 한국에서는 산에 가서 산에 특히 기도원에 부산에서 기도원 갈 때 이 막 빙글빙글 차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 올라갑니다. 꼭대기 올라가서 막 땡과함을 치는 겁니다. 땡과함 기도하면서 막 땡과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속에 이게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화가 났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고함 치는 거였어요. 고함 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그것도 삭히기도 해야 되지만 또는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물론 멜로물 이런 거 뭐 호러물 이런 건 안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분을 삭히기 위해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무조건 분을 내지 마라. 사람이 화가 왜 안 나냐? 화를 왜 냈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낼 수 있고 성이 있지만은 그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고 다스릴 때에 이 땅에서 참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의 자아가 팍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화낸 적 없다 말 못해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자아가 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모습들이 막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컨트롤하고 또 균형을 잡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 예를 들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상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생겨도 이것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악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릴렉스 릴렉스하고 컨트롤하고 균형을 가질 때 비록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도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막 함부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내 앞에 착 달라붙어도 이건 뭐야 하지 마시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자는 거구나 생각하고 우리 서로 착 달라붙읍시다. 그렇죠? 서로 착 달라붙읍시다. 아니 이 밤에 왜 전화야? 이 새벽부터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오면은 내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전화 왔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착 달라붙읍시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함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옆으로 가족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 간에 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우리 수평적으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잘 다스려서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노가 치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유랑자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진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 순종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정말 행복한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가산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때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9장 찬양드립니다. 마더스데이 우리 한국 어버이날 오늘 조그만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가시고 꽃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지 맞추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즐거운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